시간에는 도와 일상이라는 제목입니다. 도와 일상. 도와 일상. 노자가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가 아니다.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면 사랑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처녀총각 때, 신혼 때는 사랑해, 사랑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아이들이 크면 그런 말을 별로 안 해요. 자식들한테. 부부가 오래 살면 사랑해 라는 말을 그다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해 라는 말을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눈만 마주치면 사랑해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 이혼율이 높아요? 진짜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 안 해요. 그건 어느 이전의 마음이거든요. 어느 이전의 마음. 참된 관계는 언어가 많이 생략돼요. 수저가 음식을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도 숟가락 젓가락이 맛을 몰라요. 내 혀는 들어가는 쪽쪽 맛을 느껴요. 단맛, 쓴맛, 짠맛, 그 맛을 다 느끼죠. 그런데 숟가락 젓가락은 반찬 그릇에 들락날락 하면서도 맛을 못 느껴요. 밥솥은 매일 밥을 하면서도 제가 밥을 못 느껴. 제가 밥을 하면서도 밥을 못 느껴. 도라는 게 그런 거야. 도의 그릇 속에 살고 우리가 도 주머니 속에 사는 거예요. 도 주머니 속에 사는데 도를 찾아다녀요. 그냥 거기서 느끼면 되는데 내 일상이 도야. 사랑하는 사람은 일상이 사랑이에요. 사랑해 안 해도 일상이 사랑이에요. 밥을 하는 것도 사랑이고, 빨래를 하는 것도 사랑이고, 돈을 버는 것도 사랑이고, 일상이 사랑이지. 사랑을 애써 찾아가고 노력하고 그래 안 해요. 일상이지. 그러니까 글을 모르면 글 속에서도 글을 모른다. 내가 냄새를 못 맡아요. 어느 날 언젠가부터 냄새가 안 나요. 향기가 있어도 향기를 모르고. 중국에 아들하고 애기 엄마하고 내하고 셋이 여행을 갔는데 중국의 그 음식에 독특한 다 향료가 있잖아요. 다 나라마다 향료가 있는데 아들하고 마누라는 그 향신료 때문에
참 먹기가 거북스러운 게 많다 이러는데 난 하나도 냄새가 안 나요.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코가 코맹맹이니까 냄새를 모르니까 냄새 속에 있어도 냄새를 모르는 거지. 코를 뚫어야지 냄새를 찾아간다고 찾아집니까? 장님이 눈을 떠야지. 장님이 눈을 떠야지. 장님이 눈을 감고 있으면서 눈이 안 보이는데 색깔을 찾아갑니까? 눈만 뜨면 다 색깔인데, 눈만 뜨면 다 모양인데. 그러니까 도로라고 하는 거는 남이 닦아줘요. 고속도로도 내가 안 닦았어요. KTX 길도 내가 안 닦았어요. 도로는 타인이 다 닦아주고 난 달리면 돼요. 마음의 도는 내가 닦아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들어도 그 눈을 못 뜨면 들을 줄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위대하다. 공자가 위대하다. 석가가 위대하다. 다 위대하다는 게 뭐냐? 예수 없는 데서 예수가 됐거든요. 예수 믿고 예수가 된 게 아니야. 석가가 부처 믿고 부처 된 게 아니에요. 부처 없는 데서 부처가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석가모니가 16세 장가를 가가지고 29살에 출가를 했거든요. 그 35살에 득도를 했어요. 6년 만에. 35세 득도해서 80까지 45년 동안 설법을 했어요. 스승이 있었으면 석가도 스승의 아류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배워서 안 거는 그 아류를 벗어나지 못해. 배워서 알면 그것에 종속돼요. 들어서 알면 그 들은 것에 내가 종속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교 내노라 하는 제사장이나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하지 못하는 말을 했거든요. 들은 말이 아니야. 배워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 깨치지 못하고 다 배우는 것에서 그쳐버리죠. 듣는 것에서 그쳐버려요. 내가 들어야 돼요.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하늘은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그 절에 가면 그런 선시가 있잖아요. 그 나홍선사라는 분이 쓰신 거거든요.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청산의 말을 들었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창공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다 창공을 창공으로 보죠. 산에 가서 산 좋다 하고 산을 보죠. 산이 하는 말을 못 듣죠. 그러니까 그런 선사들이 다 보는 것을 보았는데 다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 똑같이 본 게 아니고 그 보이는 것 너머에 것을 봤다. 들리는 것의 너머의 것을 들었다.
그게 도예요. 그러니까 도는 전혀 여기와 상관없이 일상과 상관없는 곳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고 평범한 일상 속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예수가 안 돼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가는데 이거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노벨상을 타려면 지금까지 학문 공부를 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최고의 학문까지 올라가야 돼. 그 학문을 뛰어넘어 버려야 되거든요. 이거 뛰어넘어야 노벨상이 나오지. 지금까지 있는 학문 내 아류에서 무슨 노벨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가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말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불경이라고 생각하죠. 전 불경스럽다. 정말 저건 사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식이 부모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거는 이해됩니까? 학생이 선생의 이론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가 우수한 학생이죠. 다 부처 믿는 신도들이 부처까지 가지도 않아. 항상 부처는 저 공중에 띄워놓고 여기서 풍선 믿듯이 이걸 믿어 그냥. 참 믿어. 이거 갈 생각 안 해. 그런데 정말 도의 세계에 이르신 분들은 어때요? 부처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런 말이 그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부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 됐으니까 더 갈 곳이 없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저 풍선에다 띄워놓고 에드벌룬으로 띄워놓고 그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여기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밑에서 보면 구름이 새까매. 그래서 먹구름은 그래요. 그렇죠? 구름이 꽉 길수록 구름이 새까매. 전부 잿빛이야. 아, 먹구름 끼다. 먹 알아요? 붓그릇 쓸 때 그 물, 그걸 먹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름을 먹구름 그러거든요. 비행기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 보면 검은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 구름 바로 밑에서 보면 전부 먹구름이야. 먹구름이 있어서 먹구름이 아니라니까. 구름 밑에서 보면 먹구름이고, 구름 위에서 보면 하얀 구름이죠. 내 말을 구름 밑에서 들으면 먹구름 말이죠. 구름 위에서 들으면 하얀 말이에요, 내 말이. 이건 다 하는 말 아니에요. 스님들도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신학을 해서 신에게 무식해질 수 있다. 신학 때문에, 성경 때문에 성경에 무식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안다는 게 위험한 거야. 안다는 게, 배웠다는 게 위험한 거예요. 배웠다는 것이 주장이 되면 그 제 배움 속에 갇히거든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요만큼 배웠다. 그러면 이 배움은 요 위에 또 배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배움의 세계를 가기 위한 이게
계단이야, 계단. 계단을 여기 딛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계단을. 그런데 계단 한 단계, 그 계단이 30개가 있는데 여기 올라와서 다 올라왔다고 하면 어떡해? 이 한 단계 올라온 건 그 2단계 올라가려고 그 올라온 거지. 배움이라는 게 그런 거야.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배움이란 건 유식하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무지에 대한 발견이란 말이야. 알에 대한 자랑이 아니고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게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배울수록 무지를 느끼죠. 효도를 할수록 불효를 느끼는 거야. 신앙이 좋을수록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 사람이. 돈은 가질수록 돈이 모자라잖아. 돈 남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난 돈이 남는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생 쓰고도 몇 대를 쓰고도 남을 몇 백억을 가져도 모자라요, 돈이 항상. 지식이라는 게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세계가 더 많지. 그러니까 신학을 배웠다. 그게 굉장히 신학을 배워서 신을 모른다, 오히려. 배운 것 속에 딱 갇혀버리는 거야. 안다는 것 속에 갇히는 거예요. 신을 학문으로 할 수 있으면 머리 좋은 놈이 하나님을 알지. 학문으로 할 수 있으면. IQ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지. 다 내 것의 주관, 내 것이라는 것의 주관 속에 빠진단 말이야. 내 것. 내 감정 속에 내가 빠져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나? 남은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저 두 사람이 싸워. 두 사람이 싸우는데 내가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 사람이. 저 말하면 안 되는데 저 말을 한다는 게 보이고, 저 참으면 되는데 안 참고, 남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나에게는 주관적이란 말이야,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마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지. 내 감정을 객관화하면 화낼 일이 없거든요. 화낼 일이 없어요. 나를 객관화하면. 그러니까 강한 신념을, 종교도 일종의 신념이거든요. 종교라는 게 가장, 사상이라는 게 가장 강한 신념이거든요. 네. 돈의 신념, 권력의 신념, 이런 거는 더 큰 돈, 더 큰 권력에 다 고개 숙여요. 그건 신념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 얻기 위해서 그저 주막강아지처럼 고개 숙이는 거지.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화되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거는 거거든. 왜? 내 존재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존재란 말이야. 인간 자체가 철학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철학이 심취하게 되면 목숨을 걸죠. 그러니까 어떤 신념이, 강한 신념이 내게 형성돼 버렸다. 그 말은 강한 믿음이 내 속에 딱 들어와 버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면 그게 독선이 되고 고집이 되고 그 속에 갇혀요. 그 의식이 경직돼요. 의식이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의식이 경직되면 어떻게 돼요? 창조적인 유연성이 없어져요. 창조성이 없어서. 그래서 독재 정권, 독재 집단, 독재 정권이 망하는 게 왜 망하나? 의식의 유연성이 없어요. 다 독선 속에 살거든요.
독재다 하는 게 뭐예요? 그 독재 속에 다 독재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딱 그 단체는 경직돼요. 의식이 경직돼요. 창조성이라는 건 자유로움 속에 나오는 거야. 연예인들이 영원히 자유롭잖아요. 사람들이. 그 자유로움이 방종으로 가서 문제지. 예, 연예인들이 결혼 생활이나 뭐 사회생활 하는데 그냥 자유로워. 근데 그게 자유로움이라는 게 자기 절제를 하면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기 절제를 못하면 방종이 되거든요. 방종을 하다 보니까 무질서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연예인들이 그런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창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연예인 기질이 있는 사람은 자유로워. 영혼이 자유로워. 매이질 않아요. 어디에 붙잡히지 않아요. 그래야 그 창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로움이에요. 자유로움 속에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면서 창조적 의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란 저런 나라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밥을 못 먹고 살잖아요. 자유가 없으니까 창조적 의식이 없어요. 독재라는 건 뭐예요? 위에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위에만. 그러니까 내가 강한 어떤 종교적 신념, 신학, 철학, 이 신념이란 건 좋은 거예요. 신념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신념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신념 있는 사람을 못 당해냅니다. 그러나 그 신념 속에 내가 갇히게 되면, 의식이 경직되면 더 이상 의식이 발전을 못해. 나를 객관화해야 너를 존중할 수 있지. 내 주관에 빠지면 남을 함부로 여기잖아요. 남을 무시하게 되거나 남을 심판하게 되거나 남을 함부로 여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면 완전해지는 거야. 저게 완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좀 전에 그 통화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은 다 좋아요. 더우면 더워서 좋고, 추우면 추워서 좋고, 힘들면 힘들어서 좋고, 좋으면 좋아서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연애하는 처녀 총각은요, 진짜 둘이 연애에 미쳐놓으면 다 좋아요. 진짜 연애하는 커플이 비가 올 때 우산이 하나가 좋아요? 두 개가 좋아요? 한 개가 좋아요. 네. 진짜 연애하는 사람은 자리에 앉는데 자리가 좁으면 좋아요. 더 붙을 수 있으니까. 중년 부부는 우산 하나 가면 안 돼요. 두 개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면 고난이라는 게 없는 거야. 힘든다, 어렵다 하는 그런 말들이 다 사랑에서 멀어진 마음이죠. 부부가 힘든다, 이 사랑에서 멀어진 마음이거든요.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마음이, 진정의 마음이 우러나면 힘든 게 없어요. 십자가 매달려서 찬송가 하는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사형당하면서 대한독립 만세하고 불러요. 만세하고 죽어요. 그 독립심이 없으면 살려주세요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느낀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이 있냐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안 좋아서 해와를 지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지었나?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 아담이 독처하는 게 보기에 안 좋아서 그래 그 해와를 지었다. 하나님은 왜 지었나? 장난삼아 지었나? 재미로 한번 지어봤습니까? 취미생활 했습니까? 하나님도 당신이 실체를 원했다는 거예요. 실체적 사랑, 실체 대상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적 실체 대상으로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기 말이에요. 내가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여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신을 객관화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 자기가 주관적으로 존재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설명할 길이 없어, 나를. 나를 설명하려면 뭘 예를 들어야 설명될 것 아니야. 저 사람 화났네. 뭘 보고 화났다는 거예요? 표정이 화났네. 말하는 게 화났네. 표정과 말하는 것, 행동을 보고 화났다는 걸, 화났다는 감정을 우리가 유추를 하잖아요. 설명을 하잖아요. 자, 주는 이광수를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작가를. 그러니까 주는 이광수 이름 부르면 이광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이광수를 만나본 사람들은 이광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지요. 그런데 이광수가 남기는 작품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분은 이런 정서를 가졌구나. 이런 실력을 가졌구나. 이런 사상을 가졌구나. 라고 객관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광수 자기 마음을 객관화시켰단 말이야. 피카소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는 객관화시킨 거야. 내 마음 속에 있는 구상이 보입니까? 안 보여. 내가 말을 해야 내가 객관화되잖아요. 내가 행동을 해야 내가 객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여 해와를 지었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 낳아놓으니까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해와를 지어줬구나. 그런 말이 아니야. 내가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여 실체적 대상을 내가 지었노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다. 나를 객관화시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객관화된 세계를 내가 보고 듣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뭐야? 최고의 도를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객관화된 존재를 내가 지금 만나고 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객관화돼서 나타나는 분이야. 그걸 메시아라고 그래. 그래서 나를 보면 하나님 봤다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 객관화된 존재다 이 말이에요. 너들은 주관적인 하나님 믿는다. 상상 속의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객관화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로마서 1장 10절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거기에 있다. 객관화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객관화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믿는 하나님은 뭐야? 주관적인 하나님이야. 나는 나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나다. 저 에드벌련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젓가락 같은 사람들이죠. 다 숟가락 같은 사람이요. 반찬, 맛있는 반찬에 들락날락 하면서 이 숟가락의 맛을 몰라. 내 햇바닥은 들어가는 쪽쪽 맛을 느껴. 다 밥솥 같은 사람이야. 다 10년, 20년 밥을 지가 하면서도 밥맛을 몰라, 밥솥이. 일상이 도예요. 사랑의 세계에 살면 일상이 사랑이야. 일상이 도다. 이 말은 생소한데 연애하는 처녀총각이 일상이 사랑이다. 그거는 이해되죠. 일상이 사랑이야. 처녀총각이 연애를 하면 밤새도록 전화를 해. 드라마 보면. 헤어지면 금방 헤어지고 들어와서 전화를 해. 어디까지 갔어? 어디 가고 있어? 계속 둘이 중계방송을 해요. 사랑에 취하면 일상이 사랑이라니까. 사랑에 취하지 않으면 사랑을 찾아다니는 거야. 일상이 돕니다. 그래서 노자 선생이 도가 도면 비상도라.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가 아니다. 오늘 신앙을 신앙이라고 말하면 신앙이 아니다. 일상이 도라는 걸 내 마음에 깨치면서 도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